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 자신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셔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자, 그분은 육체가로 있는 동안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서 아뢰었다 그랬어요. 육체로 있는 동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이 됐고 또 기도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자,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에서 우리를 갖다 영적인 존재로 그냥 천국에서 바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바로 천국에 그냥 에서 바로 창조해서 천국에 그냥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영계와 물질계 이 두 세계를 굳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계에서 우리를 갖다 그냥 영체로 그냥 바로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 물질의 세계, 이 우주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를 갖다 육체로서 먼저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때때로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육체에다가 먼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영계에서 영체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영체로도 살고 육체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물질계에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늘 그것을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 해답이 있더란 얘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물질계에 태어나게 하시고 육체 속에 살게 하신 것은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는요, 하나의 모종판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모종판. 제가 늘 얘기한 이건 모종판. 어디에다 심을? 천국에, 영계에다가 천국에다가 심을 하나의 모종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늘 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주 농사를 크게 지었어요. 상당히 크게 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대우를 잘해 주셔가지고 전역 제대 군인들한테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들에게 아주 강원도 그 철원 지역이 그 원래 38선 저쪽으로 다 북한 땅이었는데 6.25 전쟁 때 다 뺏어가지고 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이니까는 그냥 막 땅을 불화해 줬어요. 막 10,000평, 20,000평, 50,000평, 60,000평, 뭐 몇만 평씩 그냥 막 줬어요. 그래서 아주 땅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엄청 크게 졌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바로 나는 그 몇만 평 논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원래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5만 평의 땅에다가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한 몇백 평, 그냥 200평, 300평에다가 다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거기다가 모판으로 다 벽실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라난다. 이게 잔디밭에서 잔디가 파랗게 자라듯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대로 놔두면 다 누렇게 돼버려요.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다
일일이 다 떠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만 평, 6만 평 되는 큰 논에다가 그 모판, 그 모종판에서 떠낸 모를 갖다가 다 갖다 옮겨 심는다. 이게 모내기 하는 거죠. 그러면 그 5만 평, 6만 평 되는 그 엄청난 논에 그 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종판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큰 논에다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계 이 육체는요, 따라합시다. 천국에다가 옮겨 심을 모종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 뭐예요? 모종판에 뭐와 같은 거예요. 어디다 옮겨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 이 자리에는 지옥에다 옮겨 심을 자는 없어요. 여긴 다 천국에다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모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 우리가 속하여 살면서 참말로 천국에다 이제 우리 영혼을 이 육체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서 자라나게 한다 이거예요.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 속에 있는 요 영혼을 쏙 빼가지고 이제 천국에 있는 나의 영체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늙고 쭈글쭈글한 이 육체 말고 영체가 여러분들의 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몸을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뱅이의 몸이 있고 매미의 몸이 있잖아요. 같은 한 놈이라도 땅 속에서는 군뱅이의 몸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다가 하늘에 살기 위해서는 무슨 몸을 또 입어요? 매미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매미 몸뚱아리로 하늘에서 살고 땅에 있는 군뱅이 몸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갈아입잖아요. 하늘에 속한 그런 매미 몸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영혼이 육체는 땅에다 버려두고 이제 우리 영혼이 영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영체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영체의 몸이 기가 막히거든. 이게 요 몸은 늙지도 않고 요 몸은 낡지도 않고 이건 쭈글쭈글해지지도 않는 그런 진짜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조성된 영체에다 우리를 옮겨 심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 영체의 몸으로 영계에서 우리가 영겁의 세월을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참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사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제약이 많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이 육체 때문에, 이 이놈의 육체 때문에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다. 육체가 가리워가지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육체가 가리워서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육체가 가리워서 천사도 볼 수 없고, 육체가 가리워서 영적인 것도 못 보고, 이 육체 안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속에 먼저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육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육체는 먹는 것도 그래요. 조금만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오고 적게 먹으면 힘이 빠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어디에서 살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거 엄격히면 이거 다 하늘나라에 속한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도 옷을 입어요. 옷을. 근데 이 옷은 주님이 입혀주셔. 그럼 이 옷을 며칠 만에 한 번씩 갈아입을까요? 그 평생. 근데 이 옷은 한 번 우리가 처음에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으면 이거 계속 우리가 입는데 지루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옷이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가 진리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내적인 것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내적인 모습이 자꾸 변해가거든요. 천국에서도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옷도 어떻게 될까? 옷도 변해. 옷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광채가 나고 더 찬란해지고 금띠가 띄어지고 점점점 처음에는 그냥 흰색만 보이시지만 거기에 더 점점 화려해져 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지. 난 그러니까 이거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나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옷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옷 한 벌 가지고 몇 년 살았어요. 빨지도 않았어요. 갈아입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 한 벌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디 안 먹나? 천국에도 과일이 있어요. 주님의 식탁이 있어요. 먹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맛있게 먹죠. 맛만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식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소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설이 돼야, 찌꺼기는 배설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배설물을 내보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체도 천국의 영적인 음식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먹으면 이게 또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거 배설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나올까?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때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것도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게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다 소화되고 밖으로 표출돼요. 우리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찬란해지고 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먹을수록 맛있게 먹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지고 빛이 나고 그 다음 찌꺼기는 어떻게 될까? 더러운 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오냐면요 가스로 나오는데 어떤 가스냐면 향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죠. 우리가 영계에선 천국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배설이 되느냐? 밖으로 뿜어져 나와 가스가. 근데 어떤 가스냐?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 엄청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뿜어져 나와요. 아이 참 안 믿네. 나중에 가서 보셔. 이게 현정원 목사 말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마음껏 맛있게 마음껏 음식을 먹어요 천국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과해질까, 혈압이 높아질까, 고지혈증이 있을까, 배설물이 더럽게 나올까, 배 나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잡수세요. 먹으면 먹은 만큼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밖으로 분칠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먹는 것도 마음껏 못 먹지. 이것저것 근심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육체가 고달프면 어때요? 빨리 가고 싶다. 어디 빨리 가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진짜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 이 육신, 그래서 참 육신이라는 것이 때문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 육신은 한평생 가지는데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우리가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약점이 많아요. 먹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또 죽음을 맛봐야 되고 슬퍼야 되고 이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약점이 참 육신 생활하는 게 많다 이거. 그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를 입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으시니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를 올 때는 누구만도 못하게 천사보다도 못한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그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육체가 괴로울 때 뭔 생각을 합니까?
이 육체를 빨리 떠나서 하늘 날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죠. 저도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고 쳐다봐요, 저를.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목회 일 내가 은퇴 딱 하고 내가 성공적으로 목회만 딱 맞추면 돼. 그 은퇴하는 그 다음 날은 떠나도 난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진짜 진짜. 근데 조금 섭섭할 거, 당신이 섭섭할 것 같으니까 그래 나도 목표는 정해놔야지. 그래서 85세.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 조금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럼 80세. 그러나 정말 전 솔직히 그래요. 다만 내게 주어진 목회 연한은 내가 채우고 싶은 게 내 마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정말 말씀 전하면서 이거는 내가 성공적으로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만일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요, 내 은퇴 딱 은퇴식 딱 하고요, 저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났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와, 목사님 되게 참, 이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박복하냐? 어찌 은퇴하는 날 강단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냐? 그게 할 필요 없어. 왜? 그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어진 일만 마치면 염려, 근심 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이걸 내가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내가 성공적으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잘 하는 거, 그거에 나는 목표가 있는 거지. 그 위에는 정말 저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천국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이 실상이기 때문에 난 목회자들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인데 왜 그곳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육체에 살면 7, 80년이지만 천국에 살면 영원한 삶인데 왜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이면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지옥 얘기도 하지만은 천국 얘기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참 어쨌든 그런데 이 육체 때문에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제한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 육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도 육체가 가려워서 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육체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영적인 생활, 그 영적인 생활을 복충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이 육체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제한을 받는 것을 기도함으로 이것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입는 동안에는 그 육체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아픔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육체 때문에 육체에 가리워서 많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뭘 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무조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내 영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내 영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육체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정말 그는 눈물로 통곡으로 아버지께 육체가 있는 동안엔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울 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육체 때문에 힘들면 힘든 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로서 영적인 그 약점, 결핍된 점을 막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정말 육체로 계실 동안에 전심전력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육체의 약점을 주님도 그것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실 때 얼만큼 기도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 열심히 같이 여럿이서 같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 옆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죠. 야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해야만이 그가 그렇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냐? 아유 당신이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느냐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공중 협동하는 생활이 있어서 남보다 소리를 지르면 그게 균형이 깨지니까 좀 그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갖다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좀 잠잠하게 기도도 하고 왜 우리가 공동으로 정말 협동하는 걸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개인이 기도할 때는요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통성 기도할 때 과연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육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만 하소연하지 우리에게 그 육체 때문에 오는 그 모든 것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과연 기도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예수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육체라고 하는 그 약점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느니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새벽기도는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신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면 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해. 아니 목사들은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날 신방해야 되지, 귀신 쫓아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설교하러 다녀야 되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다고?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방하는 일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신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신방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렇게 맹렬히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요새는 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새벽 기도도 없애는 교회도 있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날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많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뭐 하라? 아이, 대답을 좀 하세요. 뭐 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에 어려움이 오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질 않으세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그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냐, 이거. 툭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툭하면 이거 잘못될 수 있어요. 툭하면 병들 수 있어요. 툭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 육체가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하면서,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물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당연히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 시험 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키자를 찾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모종판에 있는 동안에 잘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해야지 천국에 옮겨 심는데, 까딱 잘못 지옥에 옮겨 심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참 지옥에 옮겨 심을 수도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천국으로 옮겨 심을 수도 있는, 이게 모종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기도로서 보충해 가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서 육신으로 인해요 부족한 부분, 내 영혼이 육신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을 복용.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심하면서 되는 줄 알아요.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 처참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정말 비를 달라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정말 엘리야가 그냥 무릎과 무릎 사이에 꽉 얼굴을 묻고, 그래도 저같이 좀 배가 덜 나온 사람이라야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5번, 6번, 7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뜨하니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비가 내렸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뜨하니, 아니 저 지중해 가운데 새파란 하늘,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흰 구름 하나가 떡하니 떴네. 어쩌면 이게 절망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먹구름을 갖다 확 보내가지고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달랑 흰 구름 하나 떠올라왔으니,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어쩌면 절망이야. 이건 절망이야, 절망.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어쩌면 그 구름 조각 보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결국 기도한 결과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이냐, 이 구름 한 조각 가지고 뭘 하냐, 그럴 법도 한데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딱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식이 들린다. 어메, 그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 가지고 뭐라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큰 비의 소식이 들린다는 거야. 어쩌면 그게 실망이지만은 그 작은 구름 조각에 의해서 큰 빗소리를 듣는 거야 지금 엘리야는. 그리고 잠시 후에 비가 내리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어서 준비하여 내려가거라. 산에서 기도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랬더니 정말 얼마 후에는요,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가뭄을 다 씻을 수 있도록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자, 우리 정밀한 목사님이 대구 지방에서 왔잖아요. 대구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본인이 있으니까 내 얘기할게요. 본인이 있으니까. 제가 대구 지방에서 목회할 때 대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대구 중앙교회예요. 지금 대구 중앙교회 크게 건축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 돼 있다. 그거 내가 건축했어요. 내가 있을 때. 대구에서 두 번째로 커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한 겁니다. 그 교회가 자석수가 850석이에요. 그 대구에서 제가 대구 중앙교회를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는데 그게 이제 2000년도인가 뭐 99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교회 건축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20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7년 전에, 7, 8년 전에 20억이 지금도 그지만 그때 당시 뭐 물가가 지금 한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아마. 20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달라고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일 철야를 하고 내가 교인들한테 건축하자고 큰 소리 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자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누가 떡하니 500만 원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20억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어쩌면 절망이잖아요, 절망. 절망인데 그 조명성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막 결혼한 처자인데 막 500만 원 자기 통장 깨가졌다. 근데 나는 그거 보고요, 이거 한 조각 구름 조각이 떴네. 그가 하나님이 네가 먼저 담임 목사가 저렇게 교회 건축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먼저 건축한 거 말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조명성이라는 이제 막 결혼한 처자가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너 시집 오기 전에 내가 시집 가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요거 찾아 써야지 하고 500만 원 적금한 거 있지? 자기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었대 그거를. 자기가 500만 원 저금해둔지 안 하는지 자기도 잃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니 야, 너 급한 일 없도록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돈 쓸 일 없네? 그거 갖다가 기도하고 있는 현재국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통장에서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떡하니 내게 가져온 거예요. 내가 40일은 아니에요. 한 달을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를 몇 번을 하며 강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결과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20억이 필요해 기도했는데 500만 원이 그렇게 가지고 가져왔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그게 진짜 나는 이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먹구름을 몰고 올 한 조각 구름 조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조명성이라고 하는 그 처자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걸 내게 가져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건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교회 옆에 이렇게 그래도 땅은 제법 컸어요. 근데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제발 교회 땅 좀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줘 그랬더니 그 땅값을 갖다 몇 억을 그냥 줘버린 거죠. 저한테. 예, 안 믿네. 그게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구중앙교회를 다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하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요, 옆집 집까지 한 채 샀어. 그냥 주차장으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 오는 그날 내가 계약 맺고 도장 꽉 찍어주고, 왜 그때까지는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대구중앙교회 뒤쪽에 다 주차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내가 정밀한 목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본인이 직접 봤으니까 대구지방에서. 여러분, 그래요. 기도. 정말 손바닥만 구름조각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기가를 저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큰 비를 몰고 큰 응답으로 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럽니다. 목사님이요, 저는요 어지럽고요, 소병으로 배도 아프고요, 막 그래 힘들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안수 내가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좀 어때요? 그러니까는, 근데 목사님 머리는 조금 시원한데요, 아직도 배가 아파요. 아니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한데 머리가 좀 시원해졌으면, 그러면 이거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머리는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배는 아프고요. 그런데요, 뭐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조각이 떴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다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자기 입으로 다 쏟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조그마한 구름조각이 왔으면 믿으세요. 내가 기도한 거는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 길어졌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런 기도에서 왜 기도하셨느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가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서 그 육체 가운데서 자기를 도우실 수 있고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그 아버지께 그는 눈물로서 통곡으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의 모든 약점을 기도로서 극복하셨으면, 오늘 우리도 영체로 옮겨가기 전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겨나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주를 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고, 주를 보고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저기 애굽 사람들이 통곡했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애통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냥은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안 나와. 근데 따라합시다. 강구하는 심령, 강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우리도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강구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이 기도, 강구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육체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육체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 때문에 병들고 육체 때의 이 약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이 강구하는 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한 대로 우리에게도 그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하늘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육체의 약점을 정말 우리가 육체 때문에 영적 생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체의 약점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강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